여러분 어제 첫눈이 내렸죠? 여러분 좀 설레이셨나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얘기신가요? 설레임은? 저는 어제 우리 아기랑 같이 밖에 있는데 이렇게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에게는 인생 첫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 첫눈을 맞는데 내심 제 마음이 되게 설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좀 신앙의 설레임들도 느끼시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좀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도 우리 12월 우리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죠.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긴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짧은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흐려져 가는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해져 가는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진을 찍으면 잘 인화하지 않죠.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이렇게 올려놔서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이렇게 꺼내어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 이제 댁에 가시면 옛날 앨범에 이렇게 꽂아 놓았던 그 인화했던 사진들을 보시면 아마 빛 바른 사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인화한 사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빛을 발하는 이유는 그 사진을 인화할 때 처리했던 그 약품들이 산화되면서 이렇게 색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수록 더 그 빛이 바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져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더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질까 제가 고민을 좀 하던 차에 지난주에 아버님을 잠시 뵙고 왔거든요. 네, 오랜만에 아버님의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주름이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져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모님의 얼굴에 들여져 있는 주름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세상에 참 많은 어떤 힘든 또 어려움의 그런 바람들을 맞아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름과 같은 것들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죽음과 생명에 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흐려지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더 선명해져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내 나이가 하나씩 하나씩 더해져 갈수록 점점 멀고 흐려져 가는 것은 아마 생명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정해져 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연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가까워지고 선명해지는 것은 오히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이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세상에서의 자연스러움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의 법칙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삶은 어떠할까요? 성도에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것이 과연 죽음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난의 바람을 맞으면 맞을수록 점점 더 선명해져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죽음을 선명하게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선명하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목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시선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의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에게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과 죽음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서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언제 자신에게 내려질지 모르는 사형 선고, 죽음이 사실은 더 선명하게 보여져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의 생명이 오히려 더 흐려져가는 시간들을 그 감옥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라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더 가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더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드디어 나의 삶에 실현될 것이라는 그 설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더 선명하게 보여져 가고 있는 그 구원,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다 같이 1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러분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에게 지금 가장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음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구원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9절에서 너희의 간구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드렸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은혜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이 바로 너희의 간구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너희의 진실한 기도가, 너희가 나를 위해 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죽음이 선명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구원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물론 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어쩌면 죽음과도 같은 그런 인생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영원한 생명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그 힘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내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너희의 간구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을 바라보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한평생 주님을 위해 온갖 고난을 받으며 헌신하다가 이제 어쩌면 정말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러한 순간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바울이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수고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울은 사실 충분히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이 정도로 사역을 감당했으면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 무엇 하나 자랑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복음과 구원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선명해져가는 오직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성도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은혜의 사실을 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죽음을 기다리며 점점 내 삶은, 내 생명은 희미해져 갈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 라는 이 마음을 편지에 담아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자라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너희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결코 세상의 헛된 것들을 기대하거나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 다가올 죽음만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과 같이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삶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로마의 군사적 식민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의 숭배와 그 충성을 위한 문화들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였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반역자로서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서의 상업 활동은 이 조합을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대적하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도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 모르고 사회와 경제적으로 배척을 당하면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죽음과 가난이 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두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럼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이유만으로 죽음을 마주해야 할지 모르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의 그 힘든 환경과 상황과 어쩌면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더 선명하게 바라볼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선명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해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마음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쩌면 마주하고 있는 여러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견디며 살아갈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선명하고 분명하게 다가오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래서 내 삶에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에게 죽음이 다가오던 그 시간들처럼 내 삶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간만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처럼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그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응원하시며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그 날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져 가는 그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더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먼저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결박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믿음으로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장은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모든 삶의 정황들 가운데서 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내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니, 내 삶에 내가 시간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왜 여전히 나의 삶은 고난 그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일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내 삶의 문제는 더 쌓여만 가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내 삶을 방관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 누가 나를 핍박과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선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재판 결과 그것이 사형이 선고되었든지 아니면 석방이 선고되든지 여러분, 과연 그것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석방이 되든 내가 사형 선고를 받든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결과로 내 삶이 기결되기를,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도 자신은 그저 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석방되는 대로 복음을 위하여 더 살아갈 것이고, 사형에 처해지면 사형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울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그렇게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내 몸에서라는 이 표현,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구원이 너무나도 흐려져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보다 오히려 내 몸을 통하여서 이 땅의 것을 더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더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만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의 다양한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물론 지금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때로는 하고 싶은 사역이 있고 또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사역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 잘 맞는 것 같은 사역이 있고 정말 그 사역을 재미있게 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의 사역들도 있는 것이죠. 정말 하기 싫은 사역이 있고 그것을 내가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사역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사역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결정들이 내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그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몸에서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내 몸에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사역의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은 것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구역이나 전도회나 여러분 권사회나 안수집사회나 또 여러 모임들과 교사들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정말 때로는 같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정말 같이 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내 뜻과 상관없이 무엇인가가 정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싫지만 같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정말 좋지만 정말 같이 하고 싶지만 같이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교회 생활을 마음 어렵게 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감당하고 계신데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저희 교회 아버지 교회에는 한 세네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번은 한 가정이 저녁 시간에 저희 집 그러니까 사택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면서 교회를 옮겨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옮기셔야겠다라고 말씀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그날 밤 저희 아버지가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아버지께서 그 떠나는 가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가장 밝게 웃으시면서 그 가정을 떠나보냈던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 세네 가정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한 가정을 떠나본다라는 것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웃으면서 그 가정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성도를 대하는 목회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만 하다 보면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남는 것은 나 자신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몸에 그리스도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판단과 기준만 그냥 남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사실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문제들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실제적으로 죽고 사는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길 원한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서 복음이 더 선명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를 위한 삶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재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21절의 바울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21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구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 가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명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결국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을 통해 나를 통해 오직 예수만 존귀하게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삶의 자세. 내 생각과 기준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나의 이 몸을 통하여 예수만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두 번째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선명한 복음과 선명한 구원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